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아, 중요한 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기 개발하고 그런 거 참 중요합니다. 음, 저도 요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뭐 어디 바깥에 나갈 일도 없고 사람 만날 일도 없고 뭐 어떤 목회자들 뭐 회의도 다 지금 없어요. 뭐 목회자 지방에 뭐 총회 모임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제가 아, 선교 현장에 나가 보니까 영어를 못하면 이렇게 제약이 많구나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는 거 중요합니다. 계속 자기 나이와 상관없이 무엇인가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고 도전받고 도전하고 이런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또 인간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노력하지 않습니까? 가족들과의 관계, 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부닥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셀 수가 없어요.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냐 물어보면 다 대답이 다를 수도 있지만 아마 있어요. 나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성공이 중요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참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성경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한 가지 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누구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것까지는 누구나 알아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 근데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귀신들, 또 우상들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고 또 두렵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의지할 뭔가를 찾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다 보면 엉뚱한 귀신들을 의지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세상에 셀 수 없는 우상들이 있고 이 세상에 정말 셀 수 없는 샤머니즘, 어떤 미신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귀신들, 수많은 우상들 셀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어떤 우상 숭배의 수많은 형태들이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문제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떠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아주 영적으로 고약한 상황들을 많이 발생시켜버려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 대신에 붙잡게 되고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게 되는 그런 영들, 그 우상들, 영적인 세력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아주 사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그 본질은, 그 흑암의 권세의 본질은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킨다. 절대로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성공을 주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악해요. 그리고 인간을 노예화해요. 그래서 그 인간을 그 영적인 권세들이 노예처럼 묶어버리고 끌고 다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이미 안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떠했는지 이미 알지 않느냐. 점치고 굿하고 조상 숭배, 조상에게 제사 지내야 했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았고, 그거 안 하면 막 집안이 막 망할 줄 알았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꼼짝 못하고 했고,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하나님 모를 때 말도 못하는 그 우상,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로 끌려다니지 않느냐.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게 인간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이렇게 잘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또 자기 개발도 잘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성공도 했어요. 그리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일평생 마귀에게, 이 귀신에게, 흑암의 권세에게 끌려다니기만 했다. 그렇게 일평생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끌려다니며 살았다. 그러면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하고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피폐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끄는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말도 안 되는 것에게 막 무슨 우상 숭배, 어떤 돼지 대가리를 삶아놓고 거기다가 고사를 지낸다든가 그런 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습관과 그런 전통과 그런 어떤 그 묶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두려워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게 막 어떤 철학과 가서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을 열심히 탐구한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아는 거지, 이게 내가 아무 지적인 노력과 탐구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딱 그럽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구약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꿈을 통해서도, 음성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옛적을 말하는 이유는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할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한 1500년 동안, 긴 세월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1500년 전이면 고려시대, 고려 말입니까? 조선 초입니까? 하여튼 까마득하게 막 먼 때잖아요. 1500년 동안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의 계시를 준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오직 한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것만, 그게 이전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말은 그 안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다른 우상들은, 다른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무슨 옛적에 그랬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2절 말씀에 이제 그렇게 시작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구약 때 말씀하시는 주님의 채널은 천사들이나 어떤 선지자들이나 어떤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이 어떤 채널이, 이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통로가, 방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구약 때는 선지자의 예언이나 천사의 나타남이나 아니면 성막과 성전의 어떤 구조나 어떤 제사의 방식이나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절기도 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그런 것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정말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구나, 그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근데 이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과 그 이전의 방법을 비교하면 무엇과 무엇의 차이냐면, 그 이전에 말씀하시는 모든 방법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것과 옛적에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방법과 비교하면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을 새로 짓는데 설계도를 그렸어요. 설계도 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이런 교회를, 우리 교회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또는 어떤 3D 모형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새로 지을 교회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제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건물을 딱 지어버린 거하고 그 설계 도면하고 이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실제 건물과 설계 도면과는 이거 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실제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제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던 그 시대는 지났고 이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나타내 주신다. 이제 아들이라는 말이 참 우리는 아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그 맥락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말은 혈육의 맥락이 아니에요. 부자 관계에서 그 아들이 아니고 그 신학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럴 때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 성경은 아들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뭐 그런 맥락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라는 말이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만 6번 나오고요. 그 대명사로 뭐 이 이런 식으로 8번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이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때가 되었다. 그렇게 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말 좋은 시대, 좋은 때가 지금인 거예요. 바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구원받을 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울 그런 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이렇게 딱딱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 말씀 찾아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말씀 다 같이 그냥 상반절만 3절의 첫 번째 문장만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까지만 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냥 아버지의 아들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거예요. 아들은 누구냐?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하게 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절대로 우회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문체가 그래요. 그냥 삥 돌려서 비유적으로 말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그냥 결론부터 딱 잘라놓고 말해요. 결론을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론에 대해서 이제 연역적으로 이제 풀어가는, 적용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결론을 바로 그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성향이에요. 자, 본체라는 말씀부터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는데요. 본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본질이에요. 본질. 헬라어로 보면 본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인들은 그 본질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보는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들, 동물과 식물과 뭐 액체와 고체와 기체, 또 산과 바다와 하늘,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이 뭘까?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이 뭘까?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그 모든 그 자연 만물의 이 세계의 본질은 로고스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로고스다. 로고스는 그냥 생각, 뭐 논리, 뭐 어떤 의견, 어떤 이론, 뭐 다양하게 뭐 이성 되는데, 그냥 사람의 이성과 어떤 생각이 이제 가장 로고스에 대해서 그냥 편한 해석 같아요. 로고스가 이 세상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헬라 사람들 중에서도 피타고라스는 로고스보다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학이 세상의 본질이다. 수학적 논리가 세상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인들이 결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그 의자가 존재하기 전에는 먼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의자를 어디서 쓰고 무슨 쓸모로 어떤 용도로
이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로고스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이 먼저 있고 그것에 대한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핸드폰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나 그 핸드폰에 대한 사람의 상상력이 먼저 존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핸드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뭐가 본질이에요? 이 로고스가 본질이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좀 달랐어요. 세상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의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것을 통합시켜 버려요. 헬라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헬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 성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물의 어떤 본질이 무엇이냐?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요한복음에는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적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본질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아들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뀐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가끔 체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자, 이런 부분에서 저도 참 그 언어가 딸리고 같은 한국말을 하면서도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어떤 언어의 한계를 느껴요. 어쨌거나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구약 때 욥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때 욥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욥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냥 구약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어요. 개념으로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주 극한의 어떤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영적인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뭐냐면 욥이 신약 시대를 미리 한번 체험을 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앞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는 시대가 오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때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형상이신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제한이 있어요. 어떤 제한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구약 때에는 귀로만 들었사옵나이다 그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본다. 근데 옛날 거울은 유리로 만든 거울이 아니라 어떤 그 청동판, 구리판을 막 닦아서 반들반들하게 닦아서 윤희나게 해서 보는 거울이니까 하나님을 보긴 보는데 희미하게 본다.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 하나님을
완전 선명하게 본다. 그렇게는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날이 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같이 위대한 분들도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내가 지금 보고 있다 하지 않고 희미하게 보고 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는 시대지만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나를 덮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어쨌거나 와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그 차이는 분명히 그 차이가 있어요. 확연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을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구약 때는 그냥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희미하게 보다가 앞으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맨투맨으로 보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계시의 완성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은 계시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본체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형상을 만들거나 다른 형상들을 경배하게 돼요. 여러분, 형상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제 형상이라는 단어가 신약 때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군데 쓰였어요. 그리고 구약 때는 많이 나와요. 형상이라는 단어가. 근데 구약 때는 주로 나쁜 뜻으로 쓰였어요. 형상을 만들거나 새기거나 조각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의 형상도 새기거나 주조하거나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나타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형상을 만들게 되거나 다른 형상을 찾게 돼요.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말씀하신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계시의 말씀이 있냐면 3절 말씀 아까 읽은데 그 다음 부분부터 읽어봅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들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앉으셨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구약에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만 있어요. 신약 성경에만 21번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사복음서에 6번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6번 나오고 바울서신 13권에 3번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5번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1번 나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하나님 우편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합시다. 왜냐하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은
아까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 말 또는 하나님 우편 이런 말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중요한 말은 관용 표현으로 써요. 관용 표현. 그러니까 관용 표현. 우리 한국말도 관용어가 굉장히 발달된 언어예요. 예를 들어서 그건 식은 죽 먹기야. 그러면 우리는 말을 금방 알아들어요. 오리발을 내민다. 금방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뭐 길게 설명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오지랖이 넓어.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관용 표현의 장점이 뭐냐면 의사 전달이 쉬워요. 그리고 같은 어떤 문화적 맥락 속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해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의사 전달이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관용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말들,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들은 다 관용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관용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 관용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지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셨다는 것을 이제 본문은 여러 가지로 반복을 해요. 주님의 보좌에 영원한 주님의 보좌를 말씀하고,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어떤 지휘봉을 말하는 건데요. 어떤 통치권을 상징하는 막대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과 그리고 현재 세상과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세상에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셨다. 예수께서 아주 왕의 왕으로 이제 왕의 자리에 서셨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다. 통치권을 가지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왕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는가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복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복종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이 동시에 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해라.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마귀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든지 아니면 그걸 부정해버리고 그걸 모르면 이제 마귀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굉장히 약해요. 생각하는 것보다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불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권세를, 그 왕이신 그 권위를 깨닫지 못하면 이제 다른 어떤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권세를 가진,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는가? 세 번째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아들로 계시하셨을 때 천사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별로 비중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성령 시대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성령의 임재 속에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에 대한 어떤 의존도나 천사에 대한 어떤 비중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구약 때는 달랐어요. 구약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두렵고 엄하신 분이고, 그래서 천사에게 많이 의존을 했어요. 그 천사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구약 시대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꼭 천사가 나타나요. 소돔 땅이 멸망할 때에도, 롯의 가족이 그 소돔 땅에서 피난할 때에도 천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도 천사가 나타났고,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거기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지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고,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졌을 때에도 그 풀무불 속에서 타지 않게 천사들이 불 속에 나타나서 그들을 지켜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모세의 그 토라, 모세의 율법을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천사가 모세에게 전해준 율법이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심지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천사의 이름도 성경에 나와요.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그러니까 나중에는 미가엘 천사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뭐 가브리엘 천사를 부르면서 막 어떤 자기의 어떤 깨달음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천사보다, 그들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이름, 능력 있는 이름, 뛰어난 이름, 탁월한 이름, 우수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면서 세상에 오실 때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그럴 때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주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예수님, 주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이름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탁월한 이름이에요. 능력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축복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병 고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한
한 2년 가까이 서울시장이 없었죠. 이제 새로운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없다는 것은 어떤 그 서울시 행정에 중요한 결정을 못 해요. 그리고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추진을 못 해요. 시장에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 이름이 없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선출된 시장이 딱 생기면 이제 어떤 서울시 행정을 굉장히 새로운 것을 추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방향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있고 없고가 그거예요. 어떤 시장의 이름이 있다 없다 그 차이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 없다는 차이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꾸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더 이상 우리가 어떤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눌려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아들로 계시하심으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났어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 나타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영적인 그 승리, 흑암의 권세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시대에 암행어사가 있는데 마패를 들고 다녀요. 그 사람이 아무리 겉보기에 허름해도 탐관오리, 아주 못된 막 권력을 남용하는 못된 그 관리들에게 가서 그 마패만 딱 들이밀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패에는 왕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왕의 권위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바로 그와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 물리칠 수 있고 악한 것을 깨뜨릴 수 있고 마귀 권세에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그 흑암의 권세에 눌려 살거나 사로잡히거나 괴롭힘 당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훨씬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본체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체의 형상이 나타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능력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 탁월한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여러분 것으로 받아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